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고유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은 집단 무의식의 경계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명을 맡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특별한 영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깊은 생각과 함께 외로움을 즐긴다. 칼 융에 따르면 자아실현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로의 여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여정은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마주하기로 자원할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도피가 아니라 의식 확장을 위한 공간을 여는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은 종종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경향은 융의 개인화 과정에서 영적 성숙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이 침묵 속에 파묻힐 때 피상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무의식 깊은 곳의 상징, 직관, 억압된 부분들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오직 이러한 침묵 속에서만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내면의 갈등을 깨닫고 자신의 진실을 듣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허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충만함 속에서 삽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는 대신 이들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고독의 상태는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 고유한 자아를 창조하려는 개인의 노력의 표현입니다. 깊은 사사에게 잠기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정신적 발견을 합니다. 그는 존재, 삶의 의미, 그리고 영혼의 본질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평범한 대화나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신성한 내면의 의식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직관이 강화되며 의식이 발달합니다. 영혼은 고독 속에서 정화되고 명확해지며 진정한 정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생각의 깊이 속에서 내면의 우정을 키워갑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보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을 결핍이 아닌 영적인 특권으로 느낀다면 이는 당신이 평범한 영혼이 아닌 특별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 스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칼 융의 심리학 체계에서 인간은 단순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운반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단 의식 수준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어떤 영혼들은 다른 영혼들보다 이 네트워크의 진동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이러한 민감성은 일반적인 공감을 뛰어넘는 의식 수준을 나타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내적 공명은 개인이 무의식의 경계를 넘어 집단적 영적 구조에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신이 타인의 경험을 내면화하여 일반적인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사작용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직관적 지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즉 몸짓의 미세한 진동, 눈 뒤의 침묵 또는 목소리의 미묘한 어조의 변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성찰입니다. 융의 원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보편적인 경험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슬픔, 상실, 외로움과 같은 감정은 각 개인의 정신에 다르게 코드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코드들은 이 특별한 영혼들에게는 거의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감정의 보편적인 언어를 본능적으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타인의 내면 세계로 통하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항상 쉽게 드러나는 특성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종종 타인을 자신의 짐과 함께 내버려 두는 대신 그 짐의 일부를 내면으로 떠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융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내면의 부분과 마주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은 당신의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 자각이 시작됩니다. 그 상처는 알아차리고 드러나고 어쩌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융의 말을 빌리자면 치유되지 않은 의식은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타인의 상처를 감지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고통뿐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운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격은 영적으로 깊어진 존재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당신을 더 부드럽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은 존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융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조용한 비명소리에 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다면 이는 당신의 영혼이 평범한 의식이 아닌 특별한 의식에 조율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삼슨 당신의 꿈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칼 융에게 꿈은 영혼의 언어로 쓰인 편지입니다. 의식이 고요해지고 일상의 자아가 무대 뒤로 물러나는 깊은 잠 속에서 꿈은 상징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합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단순히 하루의 잔재가 아니라 개인의 무의식적 과정, 억압된 감정, 어두운 측면, 심지어 영적 발전의 잠재력을 반영합니다. 꿈의 의식적인 삶과 일치하지 않는 상징, 주제 또는 강렬한 감정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이는 무의식과 강한 연결고리를 맺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꿈은 평범한 수면 경험을 넘어 영혼의 비밀 지도로 통하는 문입니다. 꿈에서 현명한 노인, 어두운 숲, 높은 산, 넓은 바다와 같은 보편적인 상징과 같은 원형적 형상을 자주 마주친다면 이는 윤기,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역과 접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인류 전체의 영적 과거에서 공통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꿈이 당신의 개인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영적 층위를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영혼들은 그러한 꿈을 평범한 시각적 통로가 아닌 풀어야 할 지혜의 퍼즐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깨어날 때 자신이 본 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느낀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할 깊은 신호가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꿈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때로는 명확하고 명시적이지만 대부분은 상징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꿈의 언어는 신화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입니다.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 본능 또는 억압된 에너지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식 속 이상의 붕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꿈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꿈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삶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을 과감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꿈이 사람을 수년간 지속될 내면의 여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이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꿈의 민감성은 직관적 지성, 통찰력, 그리고 영적인 개방성의 메신저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메시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독하는 능력 또한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꿈은 개성화 과정에서 개인의 길잡이입니다. 이 과정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온전함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의 꿈이 끊임없이 당신을 같은 주제, 인물 또는 메시지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과 일관된 언어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꿈은 무의식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기도 합니다. 꿈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그 메시지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면의 의미를 탐구하며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평범한 경험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꿈은 우리 자신의 어둠, 미지의 세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빛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보고 열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 특별한 영혼들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당신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중심에 둔 물질적 성공, 안락함, 소비주의는 개인을 외적인 보상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만족은 자신의 내면에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치품, 직함, 사회적 인정을 넘어 영혼의 고요한 부름에 귀 기울인다면 이는 당신이 평범한 자아 수준보다 더 높은 의식과 공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물질적인 것의 덧없음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의미, 깊이, 직관,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추구한다면 이는 당신이 물질적인 존재보다 내적인 존재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외부 조건과 무관한 내적인 만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우선시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은 외부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내면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의미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력 단계가 아니라 영적인 자각의 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사회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찾는 것은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은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과 함께 사는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갈 가치로 삶을 엮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발달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만족은 인내, 자각, 그리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만족은 은행 계좌나 지위 지표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기준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이지 않음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윤기 강조했듯이 영혼의 가장 깊은 보물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은 삶의 표면적인 파도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파도를 만들어내는 깊은 해류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표면적인 승리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한 영적인 온전함에 대한 강렬한 추구를 수반합니다. 물질적인 이득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잊혀지며 새로운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만족은 시간이 갉아먹을 수 없는 내면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윤기 본질자아라고 묘사한 중심은 이러한 영적인 깊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는 외적인 것들 대신 영원한 내면의 만족을 추구한다면 이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선택된 여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향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과 내면의 부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연한 만남을 자주 경험합니다. 칼 융기 심리학계에 가져온 가장 놀라운 개념 중 하나는 동시성입니다. 겉보기에 독립된 사건들이 의미 있게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을 놀라게 하고 그 타이밍에 감탄하게 만드는 우연을 자주 경험한다면, 예를 들어 누군가를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에 메시지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우주와 맺어온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경험은 무의식이 우리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외부 현실에서도 공명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성 사건은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는 영적인 단서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느낌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것은 신호다라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부정하려 하지만 가슴은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당신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인도에도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은 실제로 잠재의식과의 연결이 강하고 직관적 지능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윤게 따르면 개인이 내면의 여정에 더 깊이 빠질수록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사건들은 더욱 의미 있고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주가 때때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수단을 통해 영혼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볼 때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는 우연이 있다면 이는 영적 발전의 중요한 문턱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사람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 다음 무의식과 마주하여 진정한 자아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마주침의 시점은 때때로 외부 사건에 의해 촉발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내면의 자각을 경험하거나 오랫동안 답을 찾고 있던 질문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우연히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신의 영적 자아가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했고 삶의 의식적인 자각이 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미 있는 우연은 당신과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소통의 길이 열렸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깨어난 영혼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만남을 알아차리고 의미 차원에서 해석하려면 자신의 내면의 진동에 귀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뒤에 숨겨진 상징적인 언어를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삶이 때로는 말 없이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은 당신이 표면 아래의 삶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운명은 우연으로 위장한 안내자처럼 당신 곁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자연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자연은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호소하는 고대의 원천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도 드러납니다. 윤근 자연과 자연의 모든 요소를 인간 무의식의 반영으로 봅니다. 자연과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면 이는 단순한 미적 선호가 아니라 영적인 조화와 내면의 균형을 추구하는 신호입니다. 자연 속에서 나무잎이 떨어지는 소리, 산의 경치, 파도 소리를 들을 때 내면의 평화와 의미를 찾는다면 이 자연이 당신의 영적인 깊은 곳에 호소하는 상징임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윤근 사람들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일종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모든 꽃, 모든 나무, 모든 바람은 상징이자 부름입니다. 자연과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물리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을 혼자 걷거나 호숫가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내면의 평화를 느낀다면 자연과 맺는 이러한 연결은 단순히 휴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의식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연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 원형적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만납니다. 융에 따르면 자연은 영적인 원천이 됩니다. 자연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자연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촉발합니다. 사람이 자연과 연결될 때 일종의 통합, 즉 원형적 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융의 개성화 개념은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관련이 있으며 자연은 인간의 영적 진화 여정에서 초석이 됩니다. 자연의 모든 소리, 모든 색조, 모든 움직임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연과의 이러한 연결은 종종 단순한 미적 욕망을 넘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영적 여정의 일부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연과의 연결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마주하게 합니다. 자연 속 꽃의 개화, 새의 날갯짓, 지평선 위로 솟아오른 산의 실루엣은 인간의 무의식 속 깊은 원형적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인간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와도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강한 연결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면의 경험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또한 자연 속의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폭풍의 도래, 유성, 구름의 변화와 같은 사건들은 자연의 메시지이자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자연은 개인의 내면 여정에서 안내자이자 스승이 됩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사이에 이러한 강한 연결은 영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자연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자연과 맺은 깊은 연결 속에서 내면의 균형과 평화를 찾곤 합니다. 자연과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에서 깊은 의미를 탐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연의 비밀을 풀고 그 상징을 이해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영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자연은 개인의 영적 진화를 반영하는 원형적인 경로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유대감을 느낀다면 자연이 당신에게 미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양분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 당신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림자라는 개념은 사람이 무의식 속에 억누르거나 받아들이기를 피하거나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냅니다. 그림자는 나쁘거나 어둡거나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숨겨진 측면도 포함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인식하고 맞서는 것은 개인의 영적 발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내적 성숙 과정에 들어섰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어두운 면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어려운 내면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기를 피하는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성격의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이 어두운 영역을 단순히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의 가장 큰 위험은 의식에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움은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고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지 않으면 이러한 숨겨진 면들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개인의 삶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고 마주하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여깁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은 외부에서 보면 힘든 투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지 않는 한 이러한 면들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채 남아있으며 그 사람의 잠재력의 일부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사람의 잠재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신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정입니다. 융은 이와 관련하여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 가장 고귀한 자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면에 맞서는 과정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에게서 보기를 두려워하는 특징이나 타인에게서 억누르는 감정을 외부 세계에서 발견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에 맞서려는 그 사람의 저항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남은 종종 외부 세계에서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겪고 있는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설 때 두려움은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내면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강하고 통합된 개인이 됩니다. 융은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이 영적 여정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대면 후에 사람은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내적 치유와 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은 결국 영적 성장, 해방, 그리고 개인의 통합을 가져옵니다. 이를 달성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면의 용기와 영적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빛 모두와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힘은 빛뿐만 아니라 어둠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설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당신은 삶의 목적이 있다고 깊이 느낍니다. 칼 융이 인간 심리학에 미친 영향은 무의식적인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의 가장 두드러진 이론적 틀 중 하나는 삶의 의미를 더하려는 노력과 이와 관련된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려는 욕구입니다. 융은 개인의 영적 발전과 삶의 의미 발견을 개성화라는 과정과 연관시킵니다. 칼 융의 관점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탐구하고 본질을 발견함으로써만 진정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과 장애물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러한 각각의 장애물은 당신을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단계입니다. 삶에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했고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적은 때로는 외부 조건과 사회적 기대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지닌 내면의 여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융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사회와 개인의 이상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의미이며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마치 내면의 부름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사람이 사회와 환경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성화는 내면의 이중성과 갈등을 결합하여 완전한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완성은 자신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받아들이고 내면의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도 삶의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내면의 조화와 통합, 즉 진정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삶의 목적을 깊이 느끼는 것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장애물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융은 삶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내면의 여정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애물, 모든 실패, 모든 어려움은 영적으로 당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단계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자 발견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 내면의 잠재력, 그리고 무의식의 깊이를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융에 따르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성숙을 촉발합니다. 이러한 성숙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인류에게 의미를 창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깊이 느낄 때 당신은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까지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와 전체적인 만족감을 더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일깨웁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깊은 감각은 단순한 생각이나 일시적인 욕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는 내면의 자아로부터 오는 부름이며 이 부름은 자신의 삶의 여정뿐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봉사하도록 이끕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르며 사람은 내면의 목적을 찾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자신과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영혼이 특별하다는 8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